여러분, 노아 홍수가 있었을 때에 멸망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방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살아남게 될 사람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현대 방주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무조건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신 것처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의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와는 상관이 없이 내가 정말 세상을 살기에 편하고 좋은 그런 예수를 믿고 삽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살아남을 사람들은 진리의 방주 속에 거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오래 참고 견디어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리 안에 남아있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살아남은 무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또 불순물과 찌꺼기가 잔뜩 섞여 있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드러내고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흔들고 키질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실까요?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장차 임하게 될 징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이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견디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끝까지 견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끝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진리 안에 왔는데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찾고 그 발걸음을 시작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왜 그래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불탄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사람이 살아남을 존재들이고 예수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다가오는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불과 같은 시련을 당할 겁니다. 지금은 신앙이 좋아 보이고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오면 그들의 본성을 드러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밖으로 다 나가버리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옹호하고 의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해 싸울 사람들은 매우 적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버릴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시험이 될 겁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겁을 낼 때 용기를 내야 하고 그들이 반역을 일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충성해야 합니다. 그때 이 타락한 기독교는 국가의 힘을 의지해서 성도들에게 핍박을 가할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함께 가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죠. 사실 핍박이나 고난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던 사람들이, 함께하던 사람들이 원수의 편에 가담해서 진리를 대항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련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순간까지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폭풍이 지나가기까지 배 안에 머물러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주 밖으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자 다 떠나가버렸습니다.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많은 사람들이 폭풍우가 임할 때 참 신앙을 버리고 반대편으로
들어갈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깨우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말씀의 검으로 완전히 쪼개고 박살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 교회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했는데, 목사님이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커튼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 교회 설립할 때 이제 그 커튼을 헌신했던 우리 그 어떤 이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만 삐져버렸어요. 삐져가지고 그 목사 떠나면 나 교회 나오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또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이 의자 배열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서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그 목사 떠나면 교회 나오겠다고 그러면서 또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아니, 장로쯤 됐으면 신앙 1, 2년 한 사람들이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 장로님들이 나름 진리교회라고, 나름 남은 교회라고 자부하는 그런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힘쓰며 그렇게 살아왔을 텐데 어쩌자고 이 지경이 됐을까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무슨 말씀으로 깨울 수가 있을까? 여러분,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고,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어 그렇게 자부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경중은 조금 다를지라도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말 안 들어주고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한 것 같은 그런 낌새만 느껴도 그냥 팽 하지 않습니까? 서운함이 나를 삼켜버리고, 아직도 옛 본성, 옛 자아가 살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넘쳐나고, 그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렇게 수근수근하는 모습이 남아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목숨을 걸고 금식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 모습으로는 하늘 갈 수가 없어요. 자기만 못 가면 다행인데 남도 못 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늘 까칠하죠. 그런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예수님은 닮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탄은 닮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자기 모습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형상은커녕 마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정말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지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을 거면 차라리 지금 죽여주십시오.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들 그렇게 당당해요? 왜 그렇게 당당하냐고요? 여러분, 어느 날 교회 안에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아니고 교회 안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까지 오게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고집 피우다가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서로 섬겨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시련 때문에 진리를 떠나갈 텐데
그들이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에 있다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있다가 교회로 갑니다. 무늬만 신자로 교회에 다니다가 결국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모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또는 그 반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 붙잡게 하는 그런 흔들림과 기질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텐데, 과연 무슨 일들,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진리를 대항하는 원수의 편에 가담하든지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3가지를 알고 진리 안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참된 복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니, 참 복음 때문에 더 교회에 있어야지. 아니, 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흔들림을 받고 진리를 떠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권면을 주셨는가? 계시록 3장 15절부터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는 첫 번째 이유는 회개하라는 참된 복음 때문에 일어납니다. 회개는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지은 그 죄에서 이제는 떠나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참된 복음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씀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교회 안에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대항을 합니다. 어떻게 대항합니까? 비록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님만 정말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회개하라고, 죄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행위 구원이다. 바로 이런 일이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흔들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난 생애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귀를 막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집을 갖다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의 반을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 중 많은 시간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의 죄를 드리고 주님은 나에게 그분의 의를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짓기를 멈추고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돼요?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뭘 심어왔고 뭘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행실로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믿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마음속에서 작용해서 회개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끄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볼 때 어느 자리에 갔는데 마치 홍해가 그냥 갈라지듯이 일어나서 다 나를 피하고 그런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경험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얼마나 나쁘게 얘기를 해놨으면 정말 나를 보자마자 배설물 피하듯이 피하고 인간 쓰레기 취급을 그런 취급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교인들, 목사들이.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경험하셨던 그 슬픔과 비애를 아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킴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원수라 할지라도 관대함과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고 자기를 위한 분을 내지 말고 자기를 옹호하기 위한 변명을 하지 말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잊지 말고 상대방의 티보다 나의 들보를 먼저 보고 스스로에게 기만당하지 말고 영혼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 대신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낮은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스도가 더럽힘을 받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참된 복음을 믿고 진짜 회개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이 교회 안에서 금과 찌꺼기를 분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미지근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인 이 라오디가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주셨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미지근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곧 뜨거워질 수도 있다. 그 기회가 아직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을 일으켜서 알곡으로 남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뭘 줘요? 참된 복음, 참된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선택하게 하거나 거절하게 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그 반대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리들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셔서 그 일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흔들어서 알곡을 골라내는 일을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거짓 교리, 거짓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이 뭡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이죠. 그건 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 거짓 이론, 거짓 교리,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바로 그것이 늘 교회를 흔들고 깨우고 알곡을 골라내는 일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도 거짓 교리가 굉장히 유행했죠. 온 유대 민족이 다 거짓 교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랍비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항상 정면 충돌하셨습니다. 진리와 거짓 교리가 항상 충돌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거짓 복음을 다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바울이 왜 그렇게 많은 편지를 교회들에게 보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복음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는 어땠습니까? 이 가톨릭이 가르쳤던 그 각종 거짓 복음, 거짓 교리들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걸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교황의 종으로 만드는 그 수많은 거짓 교리와 거짓 복음들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개혁자들은 진리를 위해서 깃발을 들었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거짓 교리, 거짓 복음이 가르쳐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에 대한 입장 변화, 또 무속신앙처럼 입신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유하는 그런 거짓 성령의 만연, 또 헌금 많이 내고 교회에 충성하면 복받고 잘 되는 그런 기복신앙의 행태, 또 우리가 뭐 불륜을 하든 뭘 하든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만 믿으면 괜찮아는 값싼 복음, 또 가톨릭과 연합하고 종교다원주의로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 같은 그런 종교연합,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이 사탄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점점 더 심해져 갈 겁니다. 교회 역사가 맞춰지는 그날까지 이러한 거짓 교리, 거짓 복음이 계속 가르쳐질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하는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 거짓 교리, 거짓 복음에 속임당하지 않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가르침으로 실제로는 정말 예수님에게서 다 떠나가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께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런 거짓 가르침을 보면서 성경의 진리 안에 더욱 굳건히 머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 교리, 이 거짓 복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일로 인해서 교회의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됩니다. 비록 거짓 복음이 교회를 타락시키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깨닫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진리를 더욱 사랑하며 진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거짓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정말 깨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되죠. 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참된 복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거짓 복음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진짜가 될지 가짜가 될지를 지금 결정하고 내가 살아남을지 죽을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뭔가? 세 번째는 시련과 핍박입니다. 우리가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일로 취급을 받는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 다 뺏기고 그러니까 극도의 가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난만 겪어요? 짐승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것은요 둘 중에 하나를 의미했죠. 뭐예요? 바보 천치들이거나 그래서 속아가지고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진짜거나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왔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각오한 진짜 그리스도인만 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속히 핍박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거죠. 심지어 사형을 당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핍박이 필요합니다. 과연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알곡으로 살아남아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환난은 역사를 거쳐오는 동안 흔들림과 키질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면 이 교회가 평안할 때 들어온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온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핍박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먼 미래, 그래, 내가 그때 뭐 어떻게 할까? 그때가 돼서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현재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여러 시련들이 있죠.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매일, 매주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지금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순종과 희생을 요구하는 그 참된 복음을 따르시겠습니까? 거짓 복음이 교회를 다 뒤덮어서 모두를 쓸어가는 그 흔들림을 분별하고 견디시겠습니까? 시련과 핍박이 가져올 그 흔들림에서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따르고 견디고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들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려서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겁니다. 이 참된 복음을 거절하는 일은 세상이 주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리를 대항해서 일어날 수 있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할 수도 있고요. 이 평안한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로 생각하고 침략자, 이단자로 그렇게 간주하고 배척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도 자기는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 스스로를 나는 참된 신자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세상이 주는 유혹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편만하게 가르쳐지고 있는 유행하는 복음입니다. 모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언제 구분이 되는가? 신앙에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가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시련과 핍박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흔들어 떨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리병 속에 콩과 호두를 넣었다고 하십시다. 이 병을 이렇게 흔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콩은 콩대로, 호두는 호두대로 이렇게 서로 분리돼서 한데 모이게 됩니다. 이 흔들림은 분리를 형성합니다. 이 참된 복음에 의해서 교회에 흔들림을 가져올 것이요, 거짓 복음에 의해서 교회에 속임수가 존재할 것이요,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찌꺼기를 분리해냅니다. 여러분은 살아남기를 원하십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국까지 가는데 폭풍우를 예상치 않을 수는 없어요. 폭풍우를 거치지 않고는 결코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 앞에 있는 흔들림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했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26장 31절입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지금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목자를 칩니다. 흔들림이죠. 키질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살아남을 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온다고 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 말을 할 때 그들 본심에서 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실했습니까? 진실했죠.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알게 되는데, 우리가 거짓 없는 그 진실한 결심을 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예수님께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는 이 부탁을 하시고 이어서 41절에 보면 또다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깨어있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냥 잠을 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잠자는 제자들은 마지막 시대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잠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온 세상이, 많은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오늘날처럼 정말 칠흑 같은 먹구름이 낄 때에 내 영혼을 그냥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겨버리고 잠자는 상태로 발견되는 것은 가장 위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잠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자리 깔고 누워서 그냥 쿨쿨 단잠을 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꾸벅꾸벅 계속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랐죠.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콜콜 단잠을 자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매주 교회에 잘 나오죠. 그냥 완전히 세상에 빠져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꼬박꼬박 교회에 오고 헌금도 잘하고, 그런데 그들 주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분간할 만큼 깨어있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다, 그 말입니다. 졸면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복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의 진리는 무엇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만큼 꾸벅꾸벅 졸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참된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고, 이 일만이 거짓 복음으로 기만을 당하지 않게 하는 일이고, 시련과 핍박이 교회에 밀려와서 많은 쭉정이들을 교회 밖으로 몰아낼 때 굳게 서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하면 깨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젠 졸음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깨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하죠. 세상의 마지막 경고의 호소를 하기 전에, 참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참된 복음을 경험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경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경험,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 재창조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음입니다.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경을 펴서 직접 읽어본 경험이 너무 부족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만 듣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끝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흔들림이 오기 전에 나에게 지금 어떤 나사가 풀려 있는지 지금 점검하고 신앙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붙잡고
깨어나야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사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희망이 없는 절망뿐인 상태야. 그래서 그냥 결국 예수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침을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상태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이 토하여 내침을 당합니다. 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쭉정이가 날아갈 겁니다. 금에서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미지근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쭉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런 상태로 계속 있지 말고 거기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교회입니다. 아직 토하지 않으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호소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끝날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 참된 복음을 받고 살아남은 사람들, 거짓 복음에 기만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시련과 핍박이 임할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가운데 있기를 정말 원하고 그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그때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그런 확신이 아니라 주님이시여,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살피시고 내 생각을 살피소서. 혹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으면 그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청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미혹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2장 10절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자, 그러면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 진리의 일부만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말씀들은 우리 본성적으로는 아주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바꿔야 하는 어떤 강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이 사람 저 사람에 가서 그 말씀의 의미는 사실 그게 아니야, 그냥 좋은 교훈일 뿐이야, 그런 해석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거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 당신은 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까? 그저 그냥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은혜로 사는 거죠. 너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서 교회 보니까 장로님도 목사님도 별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사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거짓 복음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유혹에 말려들었습니다. 나무에서 들려온 소리가 그거 거짓 복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어디서 들렸어요? 에덴 동산 아니었습니다. 저기 바벨론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들려옵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의 매력을 느껴서 그 유혹에 말려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핑계를 옹호하고 뒷받침해 줄 만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안 합니다. 그런 핑계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정말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인간이 변명하고 핑계하며 그럴듯하게 해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이 둘은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결박을 풀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리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생에 어떤 것들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나는 도저히 안 되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실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나를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를 향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이러한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곧 재림하십니다. 주께서 오실 때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의 문을 열고 계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참된 복음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안약을 발라주시고 이 땅의 짧은 만족보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소원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인을 데리러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